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그렇게 노래했던 것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호산나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메시아 2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속죄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42번 합창 할렐루야입니다. 핸델의 친구 찰스 제넨스가 가사들을 전부 썼다고 그러는데요, 이 핸델뿐 아니라 그의 가사를 쓴 친구 역시 성령에 사로잡혀 가사를 썼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이 땅을 통치하시고 백성된 우리들을 다스리신다, 영원한 왕이시다, 그런 제목의 합창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할렐루야.
대영 제국의 왕이었던 조지 2세는 이걸 앉아서 들을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서 이 음악을 들었다고 해서 지금도 이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할렐루야를 들 때는 모든 관객들이 일어나서 듣고 나는데, 여러분 일어날 생각도 못한 채 그냥 감동을 받아서 앉아서 계셨군요.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표식, 그것은 아마도 이런 것일 겁니다. 미국 뉴욕 근처의 식당 디너 130에서 7년째 일을 하고 있는 24살의 여성 엘리자베스 우드워드는요, 그날도 이른 새벽부터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5시 30분쯤에 문이 벌컥 열리더니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한눈에 봐도 무척이나 지친 소방관 2명이었습니다. 그들이 들어오자마자 이 집에서 제일 큰 커피와 먹을 걸 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창고 화재를 진압하느라 밤을 새웠고 24시간 만에 처음 먹는 식사라고 그럽니다. 그녀도 뉴스를 통해서 그 사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고한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는요, 매일같이 나물 위에 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운 마음을 담아 그들의 식사비를 대신 내주었고요, 영수증 뒷면에다가 이 짧은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의 식사는 제가 사겠습니다. 모두가 도망쳐 나오는 장소를 향해 거꾸로 들어가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각자 역할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모두 용감하고 강한 분들입니다. 불길을 연료 삼아 용기를 원동력 삼아 움직이는 당신들은 우리들의 우상입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써서 그분들에게 준 거예요. 저 밑에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저건 소방관들의 모자이지요. 여러분, 그 글을 본 소방관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두 소방관은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고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료들에게는 앞으로는 반드시 디너 130에 가서 점심 먹으라고, 그 식당에 가서 회식하라고 그렇게 그 식당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감동이 되었던 거죠. 그들의 감동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녀의 선행을 알리던 소방관들은요, 그녀 역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엘리자베스의 아버지는 온몸이 마비된 환자였는데, 그러니까 차를 타고 다니는 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를 탄 채 차에 오르고 내릴 수 있는 장애인용 승합차 하나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요, 그녀는 온라인 모금 사이트인 GoFundMe라고 하는 곳에 성금을 모금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알게 된 소방관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올린 그 글에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의 성원이 쏟아지게 되었어요. 원래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인 12월 30일까지 2천만 원을 모으려고 했는데요, 단숨에 그 4배가 넘는 8,200만 원이 거쳤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놀라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녀가 보여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무엇입니까?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떤 경우에도 서로 사랑하면, 말씀대로 살면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했더니 그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요. 그리고 그 감동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므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말씀대로 살 수 없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사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다른 삶을 경험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삶은요, 믿음의 삶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2절과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화가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이미지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그림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그림이지요. 그 뒤에 후광, 광채가 있지요. 그뿐 아니라 이런 그림도 있지요. 목자로 오신 예수님,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지요. 이 땅에 상담자로 오셨고,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나 이렇게 시간을 보내주시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여러분, 이런 이미지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말 그대로 그림입니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속에 있는 그림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분은 먼 길을 걸어오셔서 얼굴에는 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고요, 옷은 흥건히 젖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빨아입지 못한 옷은 냄새가 나고요, 먼지 투성이입니다. 발은 어떻습니까? 샌들을 신었는데요, 먼 길을 오느라 땀이 났고요, 그러니까 그 땀에 먼지가 엉겨 붙어서 번복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거짓골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그분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오늘 나귀의 주인은요, 그분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에 자신의 소중한 재물, 귀한 재산을 그분에게 드렸고요, 성경에 기록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2000년 전 어느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짓골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만이 이 땅에 사는 우리가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왜 그 땅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보내시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정작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방 하나가 없어서 말 구유에 태어나시고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자 애굽으로 도망을 치잖아요. 30세까지 목수로 사시더니 느닷없이 나타나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분이, 가장 평범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요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왕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언된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말씀이 아니면 우린 결코 그분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나귀를 드린 사람은 그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담고 있었기에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렸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뜻이고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외친 소리는 우리의 왕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 예수를 구원자로 믿었던 것일까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노래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때문입니다. 병자들을 고쳤어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그뿐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엎으셔서 종교 권력에 취한 사람들을 꾸짖었고요, 수많은 무리들을 끌고 다니셨습니다. 그들은 저 정도면 식민지 된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겠다고 여겼습니다. 부조리하고 잘못된 이 세상을 뜯어고칠 수 있겠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그분이 자기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자, 자기들의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는데 우리 속에 그 약속과 그분이 하신 말씀들이 얼마나 새겨져 있습니까? 그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알아볼 수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지만 그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여기며 살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말씀을 배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습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바쁘기 때문에 말씀과는 거리를 두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저 내 생각과 예전에 살던 습관대로 살아가면서도 내일은 새롭게 될 거라고 믿으며 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온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메시아의 모습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다윗 같은 용사가 아니라 가장 낮은 모습이지요. 호령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제사를 드리며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있었던 그들은 정작 그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지만, 구원자를 보내주셨지만 아무도 그분을 영접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죠.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왜요? 오늘 내 관심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거예요. 오늘 내 삶이 너무 바빠서 말씀에서 떠났던 거죠. 여전히 내 생각을 쫓아 살았던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899년 3월 1일자 대한그리스도인 회보에 따르면 돈으로 자리를 사서 매관 매직해서 한 고을에 수령으로 가는 사또죠. 사또나 관료로 가는, 목사로 가는, 지방의 목사로 가는 그 사람들이 부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임하자마자 여러분, 자기가 그 자리를 돈을 주고 샀으니까 빨리 그 돈을 채워야 되잖아요. 챙겨야 되잖아요. 그런 그들이 그 마을에 부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들은 그 마을, 그 고을에 부임을 하면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를 셌다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의 숫자를 셌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숫자를 셌을까요? 그 동네 예수 믿는 자들은요, 철저히 말씀대로 살았고요, 자기들도 부정부리한 일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자기들의 목숨을 쥐고 있는, 죽일 수도 있는 그 사또가, 그 목사가 부정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잘못한 일을 하면 목숨을 걸고 직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몇 사람의 그리스도인만 있어도 사또는, 그 고을의 사또는 부정한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조선의 그리스도인 인구가 불과 0.1%밖에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국정을 농단하고 있을 때 그의 곁에 그리스도인들이 없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지금까지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질 때까지 아무도 그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들 중에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없었던 걸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그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분이 이 땅에서 영원히 왕으로 통치하셔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분은 모든 왕들의 왕이시고요 모든 주인된 것들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알고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오늘 나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 내가 상상치 못한 길을 가게 되고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늘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십시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늘 나의 주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 매일의 삶이 기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의 다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 남은 생에는 말씀을 배우며 살겠다.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을 마음에 담아 그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말씀의 눈으로 나를 보고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때 그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